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썬데이 혹은 일요일이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격에 맞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화면을 비출 때에 이렇게 나온 대로 오늘은 뭡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그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태양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썬데이입니다. 그래서 썬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서는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고 믿었죠. 더군다나 특히 그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 숭배 혹은 우상 숭배의 그 이데올로기가 요일에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이거는 로마에서 정한 태양을 숭배한다거나 또 황제를 숭배하는 날이 아니다라고 날짜도 그 요일도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Lord's Day다, 주님의 날이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그냥 일요일이라고 불렀다가 썬데이라고 불렀다가 또 교회 오면 변목사가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복잡하기도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로마에서 우상을 섬기는 혹은 황제를 숭배하는 태양에 근접한 그 인격으로서 황제를 숭배하는 날이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주님의 날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그 교회에서만큼은 아마 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날 그러면 다들 모를 거예요. 그냥 그때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썬데이다, 일요일이다 그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은 주님의 날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특별하게 우리는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전날을 지키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의 근원은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이라고 지정해 놓고 그날에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우리 인간들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도 쉬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는 날이다. 세베스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그날 아무것도 안 했죠. 그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이 쉬신 날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쉬자, 안식하자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 안식일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날은 뭐 해야 되고 뭐 규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그 규정을 안 지키면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주일날 심지어 뭐 어떤 일까지 안 하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그 층 누르는 거.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층마다 이게 버튼이 있잖아요. 그 내가 7층 간다 그러면 7자를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누르면 이게 일이에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안 눌러요. 그래서 어느 빌딩은 대부분의 빌딩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전 뭐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날만은 매 층마다 쓴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1층에서 올라가서 2층에서 쓰고 3층에서 쓰고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래도 그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버튼 누르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 층마다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이 안식일 규정을 막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규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율법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 규정이 618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기억도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켜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뭐 옛날에 교회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완고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개신교이기 때문에 장로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어떤 규정을 또 만들어놨나 하면 안식일에 유대인이 지키는 것만큼 개신교의 주일날 그 규정을 막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일해서는 안 돼요, 물론. 가게 하는 사람 가게 문 열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그야말로 뭐 어디 뭐 버스 타도 안 되고, 뭐 모든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새벽 기도회 때, 아침 5시 새벽 기도회 때부터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교회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만 가게, 그렇게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은 심지어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까지 교육을 시켰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최 장로님 다니시던 창신교회도 혹시 그러시지 않았어요? 네, 그런 교회. 그런 교회죠. 제가 알아요. 같은 교단이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주일날 공부를 못하니 이 주일날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마다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 세팅을 그렇게 하듯이 공부를 하면 안 되지만 말씀을 보는 거는 그건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을 보자. 그 영어 공부도 되고 말씀도 지키고, 그건 아주 좋은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날은 영어 읽기 반이 교회에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어 공부도 하는 것이고, 말씀 공부도 하는 것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주일날마다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하잖아요. 성가대 연습하는데 성가대가 점심을 먹고 성가대 마치고 그러면 거의 2시 반 혹은 3시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엔 또 성가 연습 오래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3시쯤 되면 성가대원들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 카스테라라든지 빵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걸 준비했는데 그 주일날은 아마 그 성가대 총무가 그걸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큰일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다닐 때 그 성가대 총무가 제가 뭐 늘 주일날은 뭐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래도 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제일 그 활동력이 많으니까 그 성가대 총무가 저를 부르더니 아 성가대 간식을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네가 가서 여기 저 가서 그 간식을 좀 사다 주면 안 되겠느냐. 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아니 선생님 그때는 이제 선생이 그 저기 뭐 중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또 대회 때는 성가대하고 성가대 총무도 하고 한 사람이 맡은 일이 많아져. 그래서 아니 선생님 거룩한 주일날 어떻게 가게 가서 물건을 삽니까? 전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성가대 총무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애들한테. 그런데 나한테 가서 성가대 빵을 준비를 못하니까 나보고 돈 줄 테니까 좀 사다 달라는 거예요. 난 못한다. 나는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된다. 라고 했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 주일의 개념을 그렇게 지키진 않아요. 주일날 다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가서 장도 보고 그래야 또 월요일부터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에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또 그게 올바로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교회에서 생겨났느냐? 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 문제를 놓고 볼 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 그 이전에 구약 시대 때에도 안식일날 일을 한다? 말도 안 되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정도 멀리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 다 집 근처에 다 만들어 놓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행콕팍 이쪽에 가면 그 주이시들 많이 살잖아요. 토요일 날 오전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 걸어다녀요. 자기 가는 그 회당 시나고그 갈 때에 다 그 사람들이 뭐 자가용이 없겠어요. 자동차가 없겠어요. 다 있는데도 다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다 걸어가는 것을 아마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켜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차 안 타고 걸어 다닙니다. 개신교는 아마 그렇게 철저하게까지 주의를 지키는 교회나 목사들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미리 다 익은 거를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그 나달을 먹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 밀알을 이렇게 흩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껍데기를 벗겨서 먹는 것도 일로 본 거예요. 그 타작을 해가지고 그 껍데기 벗기는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로 보고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유대인의 랍비라고 하면서 선생이라고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지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말씀을 합니다. 다윗 얘기를 해요.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가서 성전에 놔두었던 그 떡, 그 성전에는 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떡을 늘 거기다 준비해 놓거든요.
그래서 새 것을 만들어 놨다가 조금 지나면 그또 변할 거 아니에요? 변하기 전에 그거를 꺼내놓고 다시 또 새 떡을 갖다 만들어 놓고 해서 늘 떡을 그 성소 안에는 준비해 놔요. 그것을 우리 옛날 성경 어려운 그 한자로는 진설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리워진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저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서 상하기 전에 새로운 떡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전에 있던 떡은 갖다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먹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일행들하고 가서 우리가 배고프니 뭐 먹을 걸 줍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당신에게 줄 빵이 없어, 떡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제사장들밖에 먹지 못하는 제단의 빵을 그 아비아들 제사장이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그야말로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빵을 다윗도 먹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거에 대해서 옛날에 다윗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윗이 그 진설병은 먹은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후 맥락을 쭉 살펴보면 이 다윗이 한 이 행위가 결코 올바르거나 선한 일은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에요. 죽을까봐 도망을 가가지고 이 아비아달에게 가서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도 아마 졸랐겠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에게 이 떡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떡을 달라고 그럴 때에 아비아달을 속여요.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잡혀 죽을까봐 도망오면서 아비아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왕의 특명을 받고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당신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나는 왕의 특명을 받고 그 왕의 특명을 행사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암행어사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온 거거든요. 도망와서 그 사정을 아비아달에게 속이고 나는 왕의 특명을 받았으니 당신들밖에 먹지 못하는 제사장들밖에 먹지 못하는 그 빵이라도 내게 달라고 아마 이 떡을 달라고 그럴 때에도 아마 그 제사장을 아마 속였을 거예요. 아비아달은 뭐 모르죠. 다윗이 와서 달라고 그러니 왕의 특명을 받고 비밀스러운 왕의 명령을 수행하니까 제사장이 먹는 그러한 진설병이지만은 이거는 특별 케이스니까 다윗에게 줘도 되겠다라고 먹은 이야기가 사무엘서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빗대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결코 다윗이 정당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온 그러한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비아달을 속였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 유대교의 율법에 금기시되어 있는 보통 사람은
먹을 수 없는 그 빵을 또 다윗에게 준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결과적으로 이게 따지고 보면 안식일 날 뭘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그 웃기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그렇게 웃기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율법 그 실행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고 죄인 취급하고 하는 거, 그것을 설명할 때도 예수님은 그 다윗의 어처구니 없는 다윗의 얄팍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속이는 그 케이스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 종교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안 된다, 벌 받는다, 뭐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옥죄이는 그것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 조크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거예요. 자, 지금도 그런 그 예들이 많이는 뭐 없지만 몇몇 예가 있어요. 지금도 특히 그 안식교라고 아시죠? 안식교에서는 그 금기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해서 금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 육류를 먹지 않죠. 그분들은 다 거의 다 채식을 하고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비늘 없는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 뭐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금기를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지켜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요. 건강에 많이 신경 쓰는 건 뭐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개신교 보통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분들 우리 개신교인들도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지금은 별로 그런 저기 안 하죠. 그 주초를 금했죠. 주초,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그거를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가 개신교가 전해질 때에 미국에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 한국에 많은 그러한 남자들의 문제가 이 술 문제, 그리고 이 담배를 피는 이 문제 때문에 가정이 정말 완악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다 금지시킨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까지 종교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와인 한 잔 정도 먹는 거 뭐 누가 그걸 가지고 뭐 죄다 아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떤 금기라도 물론 건강상 이게 된다 안 된다, 건강상 좋다 안 된다, 그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과음을 하는 것, 뭐 맨날 같이 이렇게 술을 먹는 것, 그거는 좋을 수가 없죠. 건강을 해치는 거니까. 뭐 누구는 뭐 요즘 보니까 뭐 중국 술 수정방이라는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대요. 뭐 사람들 불러놓고 뭐 1리터짜리 하나씩을 먹인다 뭐 그런 말까지 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종교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건강상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인간의 올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너무 강조하는 것, 종교적으로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이걸 먹으면 죄다 아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밀밭 사이 지나가다가 그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배를 골았겠습니까? 그저 지나가다 그 밀 좀 이렇게 훑어서 그걸 이게 비벼서
따먹은 것 가지고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왜 율법을 어겼느냐, 율법 조항을 지키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모든 법 조항들이 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조금 못 미치면은 그거는 종교적으로 죄인이다. 그 죄인이면 뭐예요? 죄인이면 벌을 받아야 된다. 죄인이면 머리를 숙이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를 하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거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게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단적으로 인자는 안식일에조차도 주인이다.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이 주인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종교적 그 규례, 율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극히 성서적인, 극히 예수님 정신을 이야기한 노래라고 봐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법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다 사람 걸어가지고 그냥 괴롭히고 고소하고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고, 죄가 있느니 없느니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더 안 지켜요. 더 많은 그 잘못을 하고 사람들 이렇게 억압하는 그러한 도구로 종교적인 율법을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만 지칭하는 그러한 그 인칭대명사가 아니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 모든 사람을 일컬는 말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사람이 역사의 주체다. 주인이다라는 건 뭐예요? 주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역사의 주체고 모든 일에, 이 세상 모든 역사의 모든 일의 주인이고 주체다라고 하는 주장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 마가복음 3장에는 1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회당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거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 손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뭐 이렇게 오그라들었는지. 옛날에는 이렇게 된 사람을 곰배팔이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떤 병 혹은 어떤 그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었는지.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나 안 돼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와라.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그 회집한 그러한 그 군중사에 올 수가 없는 게 율법입니다. 특별히 그 문둥병과 같은 혹은 폐병과 같은 이러한 그 전염성 질환은 저기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은 옛날에 문둥병이 많았기 때문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그 병 안 걸린 사람이 있는 가까이 오면 안 되고 저기 떨어져서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접촉을 가까이 가지 않고. 근데 그것도 이제 무식한 거죠. 이 문둥병은 전염이 안 돼요. 그렇죠? 전염병이 아닙니다. 문둥병은. 그런데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둥병 걸리면 전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
그야말로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는 접촉하면 안 되는 더러운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물론 문둥병은 아니지만 한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도드라지게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야 가운데로 와, 일로 와, 가운데로 서, 여기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병자가. 그야말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병신을 어디 가운데 세워, 어디 일어나라 그래, 어디 그 사람을 이렇게 지칭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오게 하느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다시 되묻는 거예요. 안식일날 뭔가 일하나 보자. 안식일을 지키나 보자. 안식일에 지켜야 될 율법 조항을 제대로 지키나 어디 보자. 안 지키면 고소한다. 안 지키면 재판에 기소한다. 그거만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의 일이라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라고 해도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그냥 죽게 놔둬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는, 누구나 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뭐 세상에 어떤 지식을 해도 자기가 모르면 다 질문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대답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질문과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식일날 안식일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답은 뭡니까?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건 정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 일에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바꾼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 어떤 질문과 어떤 문제점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저 고리타분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 질문만 머릿속에 꽉 차 있다면 대답은 한 가지예요. 당연히 안식일을 당연히 지켜야지,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오답이죠. 근데 문제는 그 질문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의 지적은 그게 문제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역사관, 지금까지 너에게 주입된 거 그거 이제는 좀 지워버리고 새로운 질문, 새로운 역사관, 새로운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질문이 바뀐 질문이에요. 안식일 좋다. 그러나 안식일이라도 선한 일을 해야 돼? 악한 일을 해야 돼? 이 질문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이 뭐예요? 다른 대답 없어요. 선한 일을 하는 거지.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지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옳은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안식일에 맞는 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 어떤 의식, 어떤 역사관, 어떤 시각,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른 바뀌어진 질문을 듣고 바리새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잠잠하였다. 성서니까 성경이니까 이게 점잖은 글로 그들은 잠잠.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은 이거 뭐라 그래요? 딱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잠잠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없어서 딱 두 글자. 닭.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뭐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아닥한 거예요. 아닥. 뭐 말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게임 끝. 게임 끝이에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서는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셨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고리타분한 그야말로 그 꼴통 같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하십니다. 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노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굳어진 마음, 이 굳어진 의식을 우리가 바꿔야죠. 깨우쳐야죠. 질문을 새롭게 우리의 질문을 만들어 가야죠. 이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꽉 굳어져 가지고 저놈을 저거 어떻게 저거 잡아넣을까? 어떻게 저거 모략을 해가지고 죄인으로 만들까? 그것만 생각하는 이 율법자들, 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멀리 하려고 하는 그 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오그라든 손을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해줬어요. 그 산손 오그라든 사람이 얼마나 자유를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요 머리가 굳어진 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저 예수를 저거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뭘 모함해가지고 어떤 법에 걸어가지고 저거를 죽일까 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게 오늘 성서의 이 마지막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들입니다. 왜 그 예수를 죽이려면 지네가 죽이지? 자기네는 정치적인 힘이 없거든. 그래서 정치적인 힘이 있는 정치권에 있는 그야말로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검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법권을 동원할 수 있는 헤롯 당원들에게 가서 모의를 하는 거예요. 모의를 했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없애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득세하고 우리의 기득권이 유지된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서로 모의하고 작당을 한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 당원들의 이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저놈은 저거 성경에 나오는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당을 했던 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구나.
저 율법사들하고 저놈들은 똑같구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커서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다 만민을 다 사랑하고 만민을 다 구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초대교인들도 마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혹은 헤롯 당원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분간을 해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바리새파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헤롯 당원의 잘못이 무엇인지, 요 율법사들의 또 제사장들의 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역사든지, 어떤 사회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가 헌법 1조 2항인가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그게 이사상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지 뭐 대통령이 역사의 주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권력 가진 것들이 주인 말도 안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럼 끄집어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러한 말씀을 올바로 이 현대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뭐 다 용서하고 다 용서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용서 안 합니다. 성서는 용서 안 해요. 그들이 잘못한 거 분명히 문자로 박아가지고 바리새파 놈들, 이 헤롯 당원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 잘못을 분명하게 성서에 지정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이 사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오늘도 그 한 자락을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고 주체적인 한 인격으로서 그 몸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운데 불러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권자로 살아가시며 또한 주체적인 그러한 생각과 나름대로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